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를 주심에 이 자리에 있고 또 듣고 깨달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도 바라옵나니 온전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계속 몇 주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부터 이제 우리가 시대가 아주 임박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알긴 봐야죠. 첫 번째 닭이 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듣지 못하면 그냥 육에 속한 삶으로 살다가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면은 아주 확실하게 듣고 깨닫고 들어서 이제 믿음으로 딱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의 재림을 맞이할 그와 같은 준비에 우리가 전심전력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을 쫓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전심전력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그 필리핀 가서 제가 지난 9월 달에 갔을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때와 시기,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제 그것부터 먼저 설교를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번에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시작할 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뉴스를 그들의 전쟁에 대한 뉴스를 할 때마다 이제 그와 같은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따지다 보면은 자연히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그때부터 이와 같은 갈등이 초래되었음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이 세대가 딱 지나갔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듣는 자들은 그건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제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환난 날에 짐승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표를 받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진노의 심판의 때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면서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야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고 그때는 두 번째 닭 우는 소리인데 그때는 이미 짐승표를 받고 다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제 심각한 것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 가서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닭 우는 소리와 같다 하는 것을 그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자리에 반드시 서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언제 때를 말하는 것이냐 이 앞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을 쭉 42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죠. 42절 이제 그 40절에 그때 하면서 거기도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또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도 본문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25장의 10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데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신앙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떠한 신앙이 버려둠을 당하는가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딱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24장과 25장으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다른 얘기 아니냐? 아니요, 절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장절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에 독일의 인쇄업자가 이것을 갖다가 장절을 구별해 놓은 것이지 성경에 처음 기록될 때는 그냥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누구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누군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깨어있어서 예비하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처녀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성으로서 육체가 여성이고 처녀 시집을 안 간 처녀여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랑을 맞이할 영적인 처녀,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은 정결한 처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는 뭐 빌립보나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그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세워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처녀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에 이미 이르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심령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 이제 자기의 신앙이 이미 이제 정결한 처녀의 신앙에 서서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맞이할 그 기쁨이 충만한 자, 이게 열처녀인 겁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그럼 등을 들었다라는 것은 등불을 들었다는 얘기죠. 등불을 들었다라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처녀와 같은 자리에 있으니 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가 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언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진 때, 마치 오늘날과 같은 거죠.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갔음을 이제 세상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던 자들은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구나,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이요 정결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자는 슬기로운 처녀 5명이고 미련한 처녀 5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요 정결한 처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그냥 등만 가지고 있었다. 차이가 그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별도의 기름을 담아서 그것으로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있죠. 기쁨의 천국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말세 지말이요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갔고 여름철이 되었고
이 세대가 지나갔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든 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로운 처녀든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 차이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로운 처녀, 요 처녀만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이제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가 되고 주의 재림의 때가 이제 완전히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는 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예수를 가졌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존재인데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는 것은 기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떠한 성령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7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7 영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이게 성령을 7 영이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성령을 7 영이라고 하는데 그 7 영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환난 날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환난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창세 이래 없던 환난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에 겪게 되어지는 고통, 고난과는 비할 바 없는 어마어마한 창세 이래 없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다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우상을 섬기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던져 넣은 곳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곳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안에서 거니는 것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한 이와 같은 기이한 이적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풀무를 갖다가 덮이는 거죠. 이와 같이 환난 날이 평소 때보다 이제 7배나 더 큰 고통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역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7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7 영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성령 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성령 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성도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환히 보이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신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이나 또는 자기를 죽이는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원망하거나 또는 막 고통스러워서 고통에 울부짖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꺼이 그 순간을 맞이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7 영의 역사인데 즉 7 영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순교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환난 날에 이와 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7 영에 대해서 상고해 본 바가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하고 이제 그 큰 골자가 뭐냐?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셨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스데반 외 나머지 6명인 이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7 집사로 택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계속 스데반에게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으로 또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와 같은 고통의 순간 또는 죽임당하는 순간을 오히려 기꺼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는 것은 7영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반드시 7영으로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배도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영으로 충만함을 입는데 이것이 어떻게 7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냐?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곧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뒤에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죽이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은혜 시대에 살면서도 은혜 시대의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훨씬 더 자라고 성숙한 자리에 섰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연단의 때에는 또 믿음으로 이제 그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게 되어지면은 도리어 환난이 소망이 되어지고 환난 날에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넉넉히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자는 이기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우선이 되었다 이겁니다. 내 삶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듯이 생업을 가지는 것도 방주를 짓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았던 노아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가? 이와 같은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달려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의 열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믿는 자라는 뜻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온 슬기로운 처녀는 뭐냐?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따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주 온전한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이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였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은 거꾸로 유대인들, 당신들은 살인자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참으로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뭐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아주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말씀에 붙들렸다 이겁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성지 순례하는 그 이제 동영상을 하나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날이 되어지면은 그곳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행진을 해요. 십자가를 메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행렬과 서로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서 이제 검정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머리에다가 이제 모자를 조금 쓰고 이러면서 아주 온전히 율법을 쫓아 사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을 마주치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지고 침을 다 뱉어버려요. 아주 막 저주스럽게 침을 뱉어요. 아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막 눈을 아래 위로 막 흘기면서 침을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욕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패역한 족속이다. 니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주 패역한 족속이요.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니까 막 침을 뱉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하죠. 그때는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아니었을 때이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당연한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러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딱 붙잡혀야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이제 7년 후에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이와 같이 당당하게 그와 같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대로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할 이 대속물의 생명으로만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었던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은 이제는 죽임당할 도살할 양과 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딱 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에 마음이 쓰여지질 않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에 흔들림을 당하고 이와 같은 것에 요동을 치거나 그러질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이 환난 날에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5절 신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일찍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75년이 지났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이제 이 세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공포하신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그걸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왜요? 이제 어느 전 세계 방방곡곡 아프리카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다 전파되어졌으니 첫 번째 닭 우는 소리가 전파됐다는 것을 다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그러면 아직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것은 이제 순교자의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상고했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또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환난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때는 이제 주님이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무한정 길어질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번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미 75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또다시 70년이 지나면 또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세대에서 조금 더디 온다고 하셨는데 이 더디 온다라는 시간이 얼마냐? 한 60년 간다? 그러진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 그러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되어지니 그렇게까지 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한 50년을 갈까? 그렇게도 가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 세대가 끝난 오늘날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출소하는 과정이 다 끝나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더디 오시긴 더디 오지만 이 세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환난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냥 늦추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딱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느긋하게 생각하다가는 그때 가서 크게 당황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기름 준비한 처녀나 준비하지 못한 처녀나 다 졸며 잔다. 잠드는 거죠. 그러나 기름 준비한 처녀의 잠과 또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의 잠은 다른 잠이에요. 어떻게 다른 잠이냐? 기름 준비한 처녀의 잠은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을 봐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 묵뱀을 당해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죠. 자기들의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 12사도를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딱 순교하게 죽였죠. 헤롯 왕이.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가둔 거예요. 왜요? 베드로도 내일 아침이면 이제 목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처럼 내일 목이 잘릴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형이 확정되어져서 사형을 당하는 날까지 그 이야기를 안 알려줍니다. 내일 당신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지면 막 그날 밤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안 알려주고 그냥 당일날 아침에 딱 그냥 데리고 가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내일 목이 잘릴 것을 알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사도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워요. 아주 푹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내일 목이 잘릴 환경인데 이와 같이 깊은 잠에 들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렇게 원하던 주님의 품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또 자기를 예비하신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있을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으니 이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살았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고난, 핍박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이제 다 벗어나게 되어졌으니 오히려 평안한 잠을 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에 딱 서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것에 요동치며 여러 가지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은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도 뭐 이전부터 붙여놓던 거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이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지면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어떠한 잠을 자는 거예요? 안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또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잠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 상황을 절대 모르지 않아요.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곧 잡혀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냥 바로 전에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돌 덜진 만큼 거리니까 여기서 저만큼 거리죠. 그럼 거기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게 육신의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은 저희가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육신의 잠을 잤다면 온 몸이 피곤하다라고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눈이 피곤하다. 눈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제자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고통당할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그리스도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실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잠꼬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잠꼬대 같은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이 처녀들도 처녀의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육에 속한 것에 휩싸여 있다가 결국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처녀의 신앙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육에 속한 자들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도 뭐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순교케 하셔요. 왜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순교케 하셔요?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환난의 고통 가운데 연단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정결한 처녀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반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황충의 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황충의 화는 순교할 성도들과 예비처로 갈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지 못하니까 완전히 그냥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파란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듯이 우리에게 있는 육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황충의 화까지 허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미 노명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두 증인들 외에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성부들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주 신실한 성도로 할지라도 한때의 환난을 거쳐야 순교를 할 수가 있고, 또 두 때 2년간의 환난을 거쳐야 또 순교를 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순교가 안 되니까 황충의 화를 통해서 순교의 신앙, 정결한 처녀로 세우시는 역사가 환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밤중에 와요.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가장 강할 때를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 한밤중에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성도들이 순교하는 때에 순교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때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신부로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순교하여야 신부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5절 이하에 강물 위에 흰 세마포 입으신 분이 있고, 강 저편에 있는 자들을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일을 강물 위에 흰 세마포를 입고 계신 분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 그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저편에 있는 자를 순교케 해서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에 순교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순교를 하는 순간 신부로 확정이 되니 신랑이 마중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의 재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기름 준비한 처녀들로 하여금 신부로 확정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확정되면 이제 신부로 확정이 되는 것이니 신랑을 맞이하는 역사,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은 주님의 재림이 환난 전에 있습니까? 환난 중간에 있습니까? 환난 후에 있습니까? 어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고서 이제 그 환난의 과정, 이제 그 일련의 그 순서를 쭉 설명을 해줬어요. 거의 1시간을 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7년 환난이라는 7년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지게 되는가? 한 일의 언약이, 한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7일을 말하는데 이 7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와 같은 일들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라고 뭐 이 적그리스도의 환란 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환란 전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환란 중간에 주님이 뭐 재림하신다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의 재림은 언제 있어요? 환란 후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다 지나가야 된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환란을 다 지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한 뜻을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요. 등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의 재림의 때가 되었나 이것을 살펴본다 이겁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미련한 자들의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것은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쁨이 사라져간다 이겁니다. 지금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은 처녀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쁨으로 지금 처녀들이 살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니까. 그런데 환란이 시작되었는데도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니까 고난 가운데 기쁨이 미련한 처녀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이 되어진 자죠.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왜 있는지,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는지, 환란을 통해서 순교케 하는 역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제 육체적으로 받았던 연단도 이제는 이것으로 마지막이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 그것도 최고의 영광, 성도로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이제 그것을 누리려만 가는 일이니 오히려 환란이 이분들에게는 아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환란이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때 당하는 고통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환란의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기뻐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이것이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더 기뻐하니까 이제 그 기름을 나눠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는 이 환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게 하고 순교를 통해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또 육신의 한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니 이것이 이제 그런데 반대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더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기뻐하는가?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라. 그러자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파는 자들에게 가소서.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말씀이 어렵죠. 순교자는 순교할 만한 만큼의 성령의 역사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증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 환난을 갖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은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없으니 환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온전히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는가? 증거했죠. 증거했는데 이들은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를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저 말세라는 것만 알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뻐하고 주의를 감당하면 환난 날에 능히 환난 전에 휴거되리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환난 아래 구름 타고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그와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냐고 환난은 점점 치닫고 있으니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데 저들은 더 기뻐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런데 파는 자들이 그럼 누구냐 이겁니다. 파는 자들은 신부의 신앙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못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서 증거하기는 증거하는데 온전히 증거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증거하는 말에 자기가 책을 잡힐 수가 있잖아요. 당신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왜 그에 따른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살지는 못하는가? 라고 반문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만큼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신앙에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파는 자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알기는 알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면 백성의 서기관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근데 그 서기관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백성의 서기관이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또 따로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참종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백성의 서기관들이다.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들에게 앞장서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알기는 아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즉각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가봐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그와 같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유대 땅이 난리가 났는데 그럼 가서 확인해보고 처녀가 과연 임신을 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해보면 알 터인데 전혀 그런 것을 이제 알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고 그러한 자들이 파는 자들이고 그 파는 자들에 가서 말씀을 쓸 것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는 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의 말씀을 듣고 신부로 세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면 파는 자들도 이미 신부로 세워졌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서 있죠. 그러나 그러지를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이제 신랑은 와서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순교할 성도들을 다 순교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교하는 순간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신랑이 맞으러 왔으니 신부로 확정된 것이고 혼인잔치는 순교하는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에 신부되게 하는 역사가 딱 끝나버린 것이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누구와? 예비하였던 자들. 그러니까 환난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미 다 농명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수가 채워지면은 환난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를 위해서 환난을 두신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세상에 큰 권세를 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신실한 성도들이고 그들을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이는 권세까지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된 자들은 다 순교하고 나면 문이 닫혔다 이겁니다. 더 이상의 순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제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이 깨닫는 것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에게도 환난의 기회, 순교의 기회를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교는 이미 한때 두때 반때로 딱 끝난 것이고 그것은 은혜시대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신부의 신앙에 순교자의 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신부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신부로서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옥 같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실한 성도로서 열매를 맺었고 환난 날에 때에 따른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지 그동안의 은혜 시대에 열매 맺은 것은 있는 것이죠. 지옥 같다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천혜의 신앙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보될 자로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이와 같이 깨어있어야 할 때요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예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먹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비된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고 있음을 이제 이 은혜 시대에 그것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것이고 그런 자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닭은 이미 울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심히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50년을 넘길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60년을 지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와 같은 환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적그리스도는 아주 평화의 사도 또는 사랑의 사도처럼 아주 인자한 사람으로 그리고 마귀가 그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또 거짓 부활의 표적도 보이기도 하고 거짓 선자가 등장을 해서 온갖 표적으로 미혹하는 역사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 세상을 이와 같이 안정시킨 사람을 우리가 잠깐 경배하자. 이성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저것은 마귀요.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고 예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겠다. 10처녀의 비유. 우리가 기름 준비한 5처녀에 속히 다 이르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빨리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깨어있는 자 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하신 말씀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빨리 달려가야 할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온즉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속히 그 이름이 농명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14만 4천의 종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